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매뉴얼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뉴얼이 뭐냐? 강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죠. 이것이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꼭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길을 가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는 유랑민이 됩니다. 우리 후대가 유랑민이 된다. 그럼 방황한다. 정처가 없다. 정해놓고 가는 데가 없다. 목적지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영적 상태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야말로 문제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이들이 몇 명 된다 그러면은 다 똑같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각자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넌 좀 언니같이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는 스트레스 받아요. 언니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틀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너는 왜 저렇게 가면 되는데 앞에서 가고 있는데 너는 왜 못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이는 완전히 스트레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뭐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만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잡지 못하면은 우리 후대는 내가 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는 눌려버리거든요. 아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이해하고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느끼지 못하고 살면은 항상 뭔가가 모자라요. 왜 아이들에게 너는 왜 공부 안 하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항상 모자라는 삶을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 내가 문제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아이들만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못되어진 것을 자꾸 지적해가지고 고쳐지는 법은 없어요. 고쳐지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욕심이 이렇게 서주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우리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지금 이것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거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은 뭔가. 그래서 자꾸 은혜를 갈망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이번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24, 나의 24, 현장 24, 그리고 교회 24, 현장 24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가면서 뭘로 자꾸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냐면 기도로 자꾸 정리를 해나가요. 기도로.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했는데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거 하고 지난주 거 하고 같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암기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은 요거 암기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요거 암기하면은 요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암기했으니까 그 다음 이건 놔두고 이거를 암기하게 되면 이거 잊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면은 요거 같이 하고 요거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지금 나의 24, 교회의 24, 그리고 현장의 24 하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오전에는 우리가 24라는 단어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24는 오직 기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집중, 이것이 포함된 숫자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하는데, 24라는 숫자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나에게 적용되는 것과 교회에 적용되는 것과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숫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람원에서 237 전도는 교회 24는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성취되어지는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기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만 되면은 낮에 일하고 저녁 때만 되면 가서 어디든지 가서 엎드려야 기도한 것 같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막 죄진 것 같고 이런 눌리는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아요. 요구하지 않고 그냥 평소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삶을 유지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은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잖아요. 오직이 되어지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자꾸 뼛속 깊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유하게 되어 있고 자유하면은 되어지게 되어 있고 되어지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강단 메시지에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24 기도가 되고 24 하나님의 일을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24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다다.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교회 24, 기도 24, 그다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24, 성령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24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교회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의 소중함이 발견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서 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24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 그래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날에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신학원에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다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모님이. 그 전에는 목사님 설교한 막 은혜 받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 잘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얘기가 안 나오니까는 목사님한테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목사님을 바꾸려면 사모 바꾸려면 바뀝니까? 안 바뀌고 목사는 엄청 강해요. 잘못했어도 밀어붙이는 것이고 잘했어도 밀어붙이는 목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막 밀고 나가는 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교회 가서 앉아있기 싫대요. 예.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한꺼번에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나도 목회를 20년을 넘게 했어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좋은 설교를 잘하려고만 애를 썼지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몰랐었다. 그런데 그걸 막 파가지고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면은 목사 목회 그만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을 해라. 테이프 엄청 나와 있으니까 테이프 좀 들으라고 여기를 자꾸 해줘라. 그렇게 해서 같이 듣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가야 변하지. 안 들었는데 어떻게 변하겠냐. 그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니까는 뭐 괜찮고 안 좋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엄청 목 빼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설교 다 듣고 나오면은 엄청 허전하고 심심해요. 그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가를 우리도 알고 이 감사한 것을 내 삶 속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이 그리스도가 내 입을 벌릴 때도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입을 벌릴 때에 그리스도가 나가기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얘기해야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게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그 사람이 가는 걸 똑같이 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똑같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나도 걸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삶 속에 자꾸 전도자의 삶 하지만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와도 절대 흔들림 없거든요.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쩌다가 시험을 치게 되면은 올 A뿔도 나올 수가 있지만은 올 C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망쳤다 이번에는 망쳤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망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교회의 소중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의 소중함이 깨달아져야 기도라는 단어가 그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소중하면 기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도가 소중하면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렘넌트 후대가 중요하면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다면은 이들하고 같이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기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믿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는 거 보면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중함을 알게 되면은 그럴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날 좀 도와달라고 할 적에
날 좀 도와달라는 소리를 미운 짓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나를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펴지냐면 절대 안 펴지거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 누려야 되는데 뭘 찾아 누리냐?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이거 다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놓은 건데 내가 못 누리고 있거든요. 내가 못 누리니까 이것이 그냥 단어로만 유명물실하게 돼버리면 안 된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겠다. 그러면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안 되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야. 그래, 돈이 딱 떨어져 가지고 하나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물질에 눌려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는 정말로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 안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처를 입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매몰차게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면은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아요.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만 들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이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내 마음에 자꾸 담겨져야 되니까. 생각이 왔어요. 이 내려놔야 되는구나. 근데 안 된다. 그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성장한 거거든요.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전도자의 삶을 자꾸 적용을 하게 되면은 내려놓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당겨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당겨져요. 그리고 24시 증인의 삶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데, 우리는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정시 예배를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언약 미션 비전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언약 미션 비전을 놓치지 마라. 언약은 절대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강단 말씀이요. 기본 언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거요. 그래서 사람이 기본은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은 기본이요. 기본인데 기본이 안 되지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를 않게 믿는 거지.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이 됐다 그 말은 복음을 이해했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기본이잖아요. 예. 기본 언약. 조건 언약은 뭐요? 강단 메시지는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라. 이게 이제 조건 언약이요. 그래서 언약 미션도 절대 미션, 그 다음에 기본 미션, 그 다음에 조건 미션.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있어야 되는 게 정시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만남을 통해서는 자꾸 포럼이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는데 그 해결을 받은 것을 말하면서 사는 게 포럼이잖아요. 다른 말은 굉장히 잘해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시도 입이 쉴 수 없이 말은 잘해요. 특별히 여자들은 말을 더 잘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하고도 입도 피곤하지 않은 게 말이요. 해봤죠? 하루 종일 여기도 입도 피곤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뭐만 못하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면은 남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모였다 하면은 99.9% 남의 말 합니다. 잘한 걸 하든지 못한 걸 하든지 남의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거는 얘기하기가 미안하고 쑥스럽고 죄송스럽고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럼을 해야 뭐가 되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니까. 그리고 이런 24시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겨야 한다. 다 중요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왔고, 지금 이 시대를 재앙 만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요? 게이들이 판치고 다니고, 합법화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 등록하게 해달라고 하고, 응?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사를 하러 나온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판으로 사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수치고 좋아하고,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재앙을 만난 시대이면서도 재앙을 만난 시대인 것을 몰라요.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현장이 재앙을 만난 현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삶단체가 재앙을 만난 시대에 다 장악하고 교회까지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의 비밀을 준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줬지? 그러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다락방 전체 해가지고 뭐 한 35만이나. 그러면은 70억 중에 35만 하면은 몇 대 몇이요? 계산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명은 뭐요? 빛을 비추는 거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뭐요?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조건이 돼야죠. 자, 태양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울처럼 이런 게 있어야 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내 마음이 비출 수 있는 반사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빛을 비춰요? 그래, 이 빛을 비추려면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빛이 비춰지도록 살아라. 그 말이 뭐요? 하나님 나라를,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 누리는 방법이 특별하게 있냐? 아니,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 그리고 세상은 완전히 상처투성이요. 영적인 문제 완전히 만연해 있어요. 그래, 세계에서 영적인 문제가 제일로 많은 나라가 미국, 아시아에서 영적인 문제가 제일로 많은 나라가 일본,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독일, 우리나라도 상당히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누가 이거 해결받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문제다 하고 마음에 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삶이고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서밋이 우리 후대가 서밋으로 가야 하는 이유. 교회는 교회를 이해하고 섬겨야 되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심각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여기를 보면서 시험 들고, 아니 지금 환자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 들고 뭔 교회가 이렇느냐고 이러면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가슴에 담아놓고 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교회가 소중하면은 봐요. 이해가 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만이겠냐? 교회를 섬긴다는 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주일날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섬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앉아있기만 해도.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 섬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야 교회 섬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일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고 11조는 얼마를 해야 되고 이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러면은 이제 세세하게 기도를 하면은 11조가 만일 10,000원 나왔다. 10,000원 되면 장로 4명이 2,000원씩 하면은 8,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세세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절기 헌금이 얼마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조목조목 기도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산만 세워놓고 무명유실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그만큼 헌신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채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 믿음하고 비례하는 거거든요. 믿음하고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제 그 믿음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이런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를 하고 하나를 받을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3개를 하고 9개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면 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안 하지. 안 줬으니까 안 하지. 당연히.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8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넷이 하나 둘이 되고 넷이 8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배를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만배라는 것은 이렇게 만배거든. 그래 하나가 10,000개 이렇게야. 이게 아니야. 숫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요렇게 계산을 해 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는 32, 그 다음에는 64, 그 다음에는 128 이런 식으로 만배란 말이요. 그러니까는 이 개념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이제 기도할 때에 내가 항상 모델적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렇게 되어진다. 응답이죠.
산업인에게는 빛의 경제가 따라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에게는 서밋 운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게 뭐냐?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팍 비쳐서 들어오기를 원해요. 아이,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기본적인, 우리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힘든 부분을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 예.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들어와서 풍성이 되어지기 전에는 그 생각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데려와서 풍성이 되어지면은 뭐만 있어요? 감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감사만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해설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감사하냐? 죽도록 감사해도 모자란다. 절대 불평불만 없다. 알았냐? 알았냐? 절대 불평불만 없어. 불평불만이 어디 있어? 지금 사는 거, 우리 어릴 때 사는 거하고 아들 사는 거 보면은 진짜 비교도 안 되지, 그죠? 너무너무 좋은 조건, 너무너무 좋은 옷 입고, 너무너무 좋은 거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맛이 없고, 잠이 안 오고, 힘들고, 옷을 좋은 거 못 사서 열받고, 별거 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의 허전한 부분이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복음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우리가 자꾸 체험해야 돼. 아이고 뭐 이런 게, 그게 우리의 삶의 다인 걸.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치유운동이 일어납니다. 치유운동이라는 것은 뭐요? 내가 보여지는 게 많이 있다. 살려야 할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다. 느끼는 게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막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 삶을 살다 보면은 와서 얘기할 때에 간단하게 답 하나만 딱 주면 돼요. 복음이면 끝이라고.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 안 다녀서도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는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수녀들이요, 신부들이요. 그런데 뭐 중들도 착하게는 살지만은 중들은 땡땡이 중들이 많으니까 땡땡이 중이 뭐요? 가짜 중들. 그러니까는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요. 그죠?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돌본다니까 모아놓고 막 먹이고 헌신하고 옷 빨고 막 이런 거 해야 헌신하는 거냐? 아니야. 가만히 도 지가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
그래 막 이게 텔레비 틀어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막 돈 10,000원만 살린다 그러면 그건 10,000원 주면 살아요? 안 살지. 그건 죽을 때까지 먹여도 안 되는 거요. 되는 거요. 그러니까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자 하나가 일부 다처제니까 5명 데리고 사는 데도 있고 4명 데리고 사는 데도 있거든요. 그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 앞에 만일 5을 낳는다. 그러면 5명이 5을 낳으면 몇 명이요? 자식이 25명이요. 남자 하나에 25명인데 그렇게 그놈들을 다 낳아가지고 지금 어디를 보내요? 각 나라로 다 수출하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일해서 벌어가지고 다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엄청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10,000원씩 낸다. 난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하라면은 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걸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살려놓고 먹여야지. 죽은 거에다 먹이면 뭐해? 그러면 더 잘 죽지. 그래서 서밋 운동이 필요하다. 복음으로 살리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